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9절에서 24절까지 15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멘. 어제는 남유다의 2대 왕인 아비암의 행적에 대해서 살폈고 오늘은 그를 뒤에 이은 3대 왕인 아사 왕의 행적에 대해서 살핍니다. 아사는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유다 왕이 되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따라서 여로보암 입장에서 보면 르후보암, 아비암, 아사까지 3명의 왕과 그 통치 기간이 겹친다고 볼 수 있죠. 역대하 13장 20절에 의하면 여로보암은 아사의 선친인 아비암과의 전쟁의 그 후유증으로 더 이상 강성하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사가 남유다의 왕이 될 때 이 당시에는 여로보암의 이 기세가 한풀 꺾여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사가 국내의 그 종교개혁에 착수할 수 있는 그런 외적인 상황이 갖추어져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사는 예루살렘에서 모두 41년을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아비암이 3년을 통치한 것에 비하면 41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을 통치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대체로 하나님 앞에 선했던 왕들의 제위기간은 그렇지 못한 왕들보다 길었던 그런 사실들을 보면 아사 왕의 오랜 그런 제위기간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려고 했던 이 아사 왕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계적으로 딱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말이죠. 므낫세 같은 악한 왕도 이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인데 므낫세 같은 경우는 55년을 통치했거든요. 그리고 그의 그 아들인 요시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짧게 아주 남유다에서 가장 교육 군주였던 그는 통치 기간이 또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아사가 41년을 통치하는 동안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모두 6명이나 교체가 될 정도로 긴 시간을 그가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것에 대한 축복으로 그가 오랜 제위기간을 가질 수 있었다라면 북이스라엘 경우는 그렇게 그 기간 동안에 6명의 왕이 교체되는 그런 격변의 시기를 보냈던 것은 그들의 북이스라엘의 왕이 또 악을 많이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사의 어머니가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마아가는 아비암의 어머니 이렇게 소개를 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마아가가 아사의 어머니라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우상 숭배를 행하는 이 마아가가 아사의 모친을 폐위시켰거나 또는 아사의 모친이 일찍 요절한 탓에 자기 아들인 아비암을 이어서 왕이 된 이 아사, 어린 아사를 섭정했던 수렴 청정했던 그런 것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아사는 르호보암이나 아비암과 달리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열왕기 저자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아사가 이처럼 여호와의 마음에 부합한 그런 인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가 행한 과감한 그런 종교개혁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정왕국 이스라엘에 있어서 왕이 우상숭배를 배격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신앙에 전심전력하는 그런 증거로 해석되기에 충분했기 때문에 열왕기 저자는 아사 왕에게 비교적 높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 역대기를 보면 아사의 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태양상과 아사레상과 각종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찾고 추구할 것을 촉구하고 또 그렇게 그 이스라엘 전체를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들을 과감하게 단행을 합니다. 그런데 14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산당을 남겨놓음으로써 완전한 종교개혁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앞에서도 한번 언급해드렸지만 이스라엘에 있어서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남유다의 경우에는 산당을 제거했느냐 제거하지 못했느냐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그런 순종이냐 아니냐 이거를 가르는 그런 척도가 됩니다. 산당에서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자행이 됐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혼합 종교의 그런 위험성이 남아 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뒤에 이제 또 보면 아사의 경우에도 이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이 벌어질 그런 위기에서 아람 왕 베나닷의 그런 도움을 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역대기 보면 선지자 하나니라고 하는 선견자가 그 일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불신앙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을 때 그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일부를 이렇게 죽이는 그런 악행을 저질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 왕이 이렇게 솔로몬의 그 노년에서부터 계속되었던 그 우상 숭배를 배격했기 때문에 열왕기 저자는 그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단행한 종교개혁은 먼저 우상숭배를 행할 때 음행을 행했던 남창들을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냈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양신도 섬기고 아세라상도 섬기고 각종 그런 이 가나안 땅의 그런 각종 우상을 섬겼는데 그런 것들을 없애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여기서 남색하는 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데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카데시라고 하는 단어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인 카도시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남색하는 자를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이 담겨있는 카데시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 그 유다의 영적인 상황이 얼마나 추락한 상황인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제의에서 매음을 하는 그런 남창들을 카데시, 거룩한 자 이렇게 명칭을 했단 말이죠. 호칭을 했단 말이죠. 그런 만큼 남유다의 영적인 상황이 그렇게 급전직과 추락해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편 이렇게 우상을 척결한 이 아사의 행동은 솔로몬 시대 이후로 계속되었던 종교 혼합주의 노선을 완전히 거부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정통 신앙으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에 보면 아사의 종교개혁은 오뎃의 아들 아사랴라고 하는 선지자의 그런 지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신정왕국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미리 예비하신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종교개혁을 돕게 하셨던 것입니다.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까지 이어지는 3대 동안 이어졌던 이런 우상숭배, 이런 종교 혼합주의 노선에서 아사가 이거를 전격적인 그런 우상을 없애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신앙으로 돌아온 일을
단행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사의 종교개혁은 결코 가벼운 그런 일이 아닙니다. 특히 아사가 단행한 종교개혁의 백미는 그의 모친 마아가를 태우의 지위에서 쫓아내고 그녀가 만든 혐오스러운 아셀의 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에 태우는 것이었습니다. 즉 아사 왕은 열조가 지은 모든 우상을 제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떤 종류의 우상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우상을 만든 그 우상을 없애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우상을 만든 당사자까지 제거하는 근본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가 설령 태우라 할지라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아사가 단행한 이 종교개혁은 그가 혈연에 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고자 했던 그런 어떤 순전함에서 나온 그런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아사의 종교개혁이 비록 모든 산당을 제거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참으로 그것이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라고 하는 평을 듣기에 충분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14절에서는 그가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라고 말해서 그의 미진한 종교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 병행 구절인 역대하 14장 3절에 보면 아사가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 했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이 열왕기에는 그거를 아예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역대기에서는 산당을 없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종합해 보면 아사는 산당을 없애기는 한 것 같습니다. 일부를. 전체를 없애지는 않고 아사가 보기에 심각한 우상 숭배 처소로 간주되지 않았던 그런 산당들은 그냥 남겨놓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열왕기 3장에서도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기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성전이 없었을 때. 그래서 그렇게 그런 산당들,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지었던 산당들 이런 것들은 남겨놓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당을 온전히 제거하지 않고 남기는 것은 결국 우상숭배 신앙의 부활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대기 저자와는 달리 이 열왕기 저자는 아사가 일부 산당을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그리고 이제 뒤에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하사가 쳐들어왔을 때 베나닷을 의지하는 것이랄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니가 책망했을 때 그를 감옥에 가둬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그런 신앙의 행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사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아사가 우상숭배와 같은 배교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런 평가를 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이 신정왕국 이스라엘 왕에게 요구하는 그 온전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실수를 조금이라도 하지 않는 그런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 비록 실수했다 하더라도 다윗의 경우에도 실수하지 않습니까?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라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삶의 그의 전반적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했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아사가 행한 종교개혁 중에 하나는 뭐냐? 여호와의 성전에 그의 아버지와 자신이 성별한 것, 즉 은과 금과 그릇들을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르호보암 당시에 애굽왕 시삭이 성전과 왕궁의 그런 모든 보물들을 빼앗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없어졌던 이런 각종 기명들을 아비암과 또 아사가 그렇게 그 성전에 그런 성전 기구들을 드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16절에서 22절까지에서는 아사와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의 전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사 왕이 여호와 앞에서 비교적 온전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생을 전쟁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간의 적대 관계가 아사의 7위 기간 동안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다시 침략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이제 전쟁으로 비화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 역대기에 보면 아비암이 여로보암을 쳐서 크게 이긴 후에 유다 왕국은 10년 동안 평화를 누립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아사가 등극을 해서 아사가 그 종교 계획을 이제 단행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시기 동안에 아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우상을 제거하기도 하고 또 여러 성읍을 수축을 합니다. 맨 뒤에 23절에 그 아사가 성읍을 건축한 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도 아사가 이때 굉장히 그 남유다 여러 그런 그 중요한 그런 성읍을 수축하는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군대를 강화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때 아사가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때 그 역대기를 읽어보면 아사가 하나님 앞에 이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이 아사의 군대는 한 58만 정도 됐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 이 군대가. 근데 거기에 2배가 넘는 그런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아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정말 신앙적인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면서 사람이 여호와를 이기지 못하도록 해달라라고 기도하면서 자신들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런 인식을 가지고 그런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100만 대군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 15년에는 전국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대축제를 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사 통치 16년에 그리고 왕국이 분열된 지 36년에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다시 싸움을 걸어서 남왕국 유다를 침공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은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남유다를 침공한 원인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함으로써 북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이 라마라고 하는 지역은 예루살렘 북쪽으로 약 한 6km 정도 떨어진 고지에 있는 성읍인데 전략적인 요충지면서 남과 북을 잇는 그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따라서 이곳에 이제 요새를 건축한 것은 이곳을 남유다 정복의 전쟁기 기지로 삼는 것이기도 하면서 또 동시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이유로 남유다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그곳을 요새화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아사가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의 모든 은금을 취해서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서 군사적인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것은 이제 유다의 상황이 얼마나 다급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즉 왕이라 하더라도 그가 성전 곳간의 은금을 취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근데 성전 곳간의 은금까지 취하고 하나님이 아닌 강대국의 힘을 의지해서 이렇게 아람 군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 일 때문에 아람이 이스라엘의 손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과거 그런 앞에서도 언급해드린 것처럼 구스의 그런 100만 대군이 침입했을 때 여호와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신앙적인 모습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 군대가 침입하자 이방 민족인 아람의 군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태도 변화의 이면에는 표면적인 이유는 그가 구스와의 전쟁에서 어쨌든 그 전쟁을 치르면서 남유다의 군사력이 약화된 데서 원인을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호와만을 의지하지 않았던 이 아사의 행적을 결코 정당화해 줄 수는 없죠.
한편 이 열왕기 저자는 아사가 이렇게 북이스라엘과의 분쟁에 아람을 끌어들인 것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역대기 저자는 이 사건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이방 왕을 의지한 그런 명백한 그런 불신앙적인 행동이었다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특별히 하나니라고 하는 선견자를 보내서 이것을 책망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런 분명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때 유명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니가 여호와께서는 전심으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여호와께서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이런 말을 통해서 전에 구스왕 세라 때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는데 왜 이 일 가운데 그렇게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였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니를 옥에 가둬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이제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죠.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아사의 신앙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렇게 이 아사가 아람의 베나닷에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한 것은 당시 아람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함께 공동으로 이렇게 동맹을 맺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조를 깨고 북이스라엘을 좀 쳐달라, 이렇게 해서 그런 응금을 보낸 것이죠. 그리고 베나닷은 그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북이스라엘의 그 국경 지역에 있는 그런 도시들을 치자 라마에 있었던 바하사가 부들불 이제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라마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 라마를 건축하기 위해서 들여왔던 돌과 이 목재들을 가져다가 이제 베냐민의 그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사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대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서 북이스라엘의 전쟁 이전에도 그가 많은 성읍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에 의하면 아람을 의지한 것에 대한 불신앙적인 행위로 인해서 그 하나니 선견자의 책망을 받고 그를 감옥에 가둔 것 때문에 그의 노년에 발에 병이 걸리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발에 병이 걸렸다만 전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감옥에 가둬버린 이런 죄악에 대한 징계 차원에서 병이 났다, 이렇게 말하고, 그게 병이 걸렸을 때도 여호와를 찾지 않고 의원을 찾았다, 이렇게 말을 해서 계속해서 그가 불신앙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도 죽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이제 이어서 왕이 됩니다. 한편 이렇게 그가 병에 걸린 것이 그의 통치 39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가 41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그 39년째에 이런 병에 걸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이렇게 아람의 힘을 의지해서 북이스라엘을 물리치려고 했던 이런 불신앙적인 모습들, 또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그 징계로 병에 걸렸는데 여호와를 찾지 않고 의원을 찾고 있는 것들, 그리고 여기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그때 백성들의 몇몇을 이렇게 죽이는 일까지 하거든요. 이런 모습을 볼 때 그의 후반기에 이런 모습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즉위 초기에 그렇게 종교적인 그런 종교 개혁을 단행하면서 그 황후인 그런 태후인 마하사까지도 폐위를 시켜버리고, 그런 과감한 그런 종교개혁을 단행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100만 대군을 물리치는 그런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아사가 그의 통치 말년에는 이렇게 또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초창기 신앙을 잃어버린 이런 아사의 모습은 노년에 이르러서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솔로몬의 모습이 재현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어떤 우리가 이 노년에 정말 우리가 처음 젊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저도 이제 젊다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노년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일관된, 아니 더 나은, 더 숙성된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게 되는 그런 일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통해서 이 돌판을, 여호와의 계명이 기록된 그 하나님의 계명을 돌판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성령을 우리 안에 두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도록 그렇게 안전장치를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이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되돌아봐야 될 것은 우리의 노년이 정말 젊었을 때보다 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어떤 외적인 그런 힘은 점점 떨어져 갔겠지만, 겉사람은 후퇴하지만 속사람은 정말 강해져서 하나님 앞에 더 노년의 신앙이 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그런 본이 될 만한 그런 모습들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할 필요를 정말 느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좀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의 노년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냉소적이 되고 신앙이 어떤 급전직까지 떨어져 버리게 만드는 그런 반면교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노년이 저렇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사가, 남유다의 3대 왕 아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종교개혁을 단행을 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해주셨는지를 살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의 노년에는 그의 즉위 초기에 있었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자 했던 그런 길에서 벗어나 결국은 그의 온전치 못한 모습을, 씁쓸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가 다 이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음을 주님께 고백을 드립니다. 젊은 날 주님께 함께 우리가 쓰임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업적을 쌓고 그런 일들을 경험한 것이 우리의 노년도 그렇게 당연히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을 만날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껴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